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1절로 12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계속해서 믿음의 자태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구절은 12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따라서 믿는 자의 자태는 무엇인가? 자기를 낮추는 마음과 자세의 태도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달리 말하면 겸손 혹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사랑은 자기를 낮추는 사랑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를 낮추는 사랑의 아주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고 그것을 우리는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의 말씀은 지난주에도 살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자기를 낮추는 사랑의 어떤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는데 세 가지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첫 번째는 자기를 낮추셔서 사람이 되셨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복종하셨다. 그러니까 어떤 사실에 복종하신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마음이며 자기를 낮추시는 그 사랑의 모습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고 이제 오늘은 복종하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다음 시간에는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그 의미가 자기를 낮추시는 사랑과 어떤 연결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잠깐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을 이렇게 다시금 반복을 좀 하자면 그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적 존재가 인간이 되신 것이 그분의 성육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받는다는 게 뭐냐? 그러니까 우리 신자의 성육신은 뭐냐면
나와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이다. 그렇죠? 지난주에 설교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시죠? 나와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신자의 성육신이죠. 이를테면 믿지 않는 사람, 나와 다르잖아요.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겁니다. 성격과 어떤 스타일이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 이것이 신자편에서의 성육신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유유상종이 돼서는 안 되고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는 그런 신자다운 성육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지난주에 강조했고, 그것이 곧 자기를 낮추는 사랑이다 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두 번째, 그 복종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복종하심, 이 부분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복종한다는 것은요, 어떤 사실, 어떤 진리, 어떤 내용, 어떤 대상에 대한 복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 대상이 뭐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에는 명시적으로 기록되진 않았지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종하신 게 뭐냐라고 할 때 나오는 단어가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에 복종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이거는 상식으로 알고 계십시오. 그러니까 그의 진리, 그의 말씀, 그 율법, 그 사실에 매이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율법이란 뭐냐? 율법이란 뭐 여러 가지로 아주 길게 설명도 가능하지만 아주 단순하면서도 정답에 가까운 말씀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을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7절 40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명확하죠? 율법이 뭐냐? 사랑하는 겁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수평적으로는 우리의 이웃들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대강령이랍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율법의 복종함은 달리 말하면 사랑에 복종하는 것이다. 사랑에 복종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 사랑에 복종한다. 이 표현의 어감이 어떠십니까? 사랑에 복종한다. 아마 낯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랑과 복종이라는 단어가 서로 적절하게 매치가 되기보다는 이렇게 상극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랑은 자유롭게, 자발적이고 자연 발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오해일 수 있다는 사실이시죠.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오해가, 대표적인 오해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사랑은 자유로워야 한다라고 하는 그 명제가 오해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자유롭게, 아주 자발적이고 주체적이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사랑에 대한 억압, 혹은 강압, 혹은 부자연스러움, 어떤 억지스러운 사랑을 우리는 못마땅하게 생각하죠. 가령 정략 결혼, 막 정치적으로
가문과 가문끼리 이렇게 사돈을 맺는 그런 것도 우리는 TV나 영화에서 종종 보잖아요. 그걸 볼 때 우리는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죠. 어떻게 감정 없이 억지로 강압적으로 결혼할 수 있어? 사랑은 자유로운 거야. 뭐 그렇게 우리는 표현하곤 합니다. 저는 물론 상당 부분 수긍하고 동의합니다. 사랑은 자유로워야 합니다. 강압에 의해서 해서는 안 됩니다. 억지로 해서도 안 됩니다. 자유로운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는 것이죠. 다만 제가 반박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과연 사랑은 자유로운 것인가? 또한 자유로운 사랑이 진정한 참된 사랑인가? 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반박입니다. 혹여나 사랑이 자유롭다면 편애와 애착, 이런 이기적인 사랑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닐까? 자, 이 부분에 대한 논증이 좀 필요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예를 들어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심 스테이크 좋아하시죠? 싫어하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지난번 우리 그릴 파티 할 때 보니까 다들 잘 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안심, 한우로 만든 안심 스테이크는 뭐 없어서 환장을 노리시겠죠? 근데 만약 이런 경우라면 어떨까요? 어떤 경우냐면 예전에 제가 교구 사역을 할 때의 일입니다. 이 교구 사역을 하다 보면 소위 1년에 한 차례씩 혹은 두 차례씩 하는 대신방이라고 있습니다. 대신방은 뭐냐면 목사와 친방 대원들이 각 가정마다 방문하는 것이 대신방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신방 기간 동안에는 많게는 하루에 한 15가정, 적게는 8, 9가정 정도를 방문을 합니다. 또한 신방을 받는 가정들에서는 자신들이 준비할 수 있는 최상의 음식들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목사를 비롯해서 신방 대원들은 미리미리 소화제를 준비를 해야 돼요. 제 기억에 어느 날은 8시부터 신방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아주 빡빡한 스케줄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아침 조반도 함께 먹습니다. 그러니까 조반을 준비하는 가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3끼를 꼬박 기름진 음식을 먹죠. 또한 다니는 가정마다 다과, 음료수, 커피, 이런 진귀한 떡 같은 거, 케이크 엄청나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먹고 다녀요. 이렇게 신방을 하면서. 근데 마지막 이제 가정에 들어간 거죠. 마지막 가정이 되면 이제 배가 거의 포화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제 기억에 마지막 가정에서 준비한 것이 다름 아닌 안심 스테이크였습니다. 먹는 것에 일가견이 있는 저로서도 그 안심 스테이크를 보는 순간 헉 하는 외침을 속으로 가졌고 그 1등급 한우 스테이크를 먹는 동안 거의 곤욕을 넘어서서 거의 음식 고문에 가까운 그런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이게 음식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사람의 식욕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음식의 평이 달라지는 겁니다. 시장이 반찬인 그러한 경우는 다 우리의 식욕, 우리의 어떤 이 욕망에 따라서 음식 자체가 맛있기도 하고 아주 곤욕스러운 경우가 이게 되거든요. 자, 이러한 사실을 사랑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사랑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랑을 하는 그 개인의 성향, 느낌, 그의 자유로운 의지가 중요하다면 사랑 그 자체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자신의 성향, 자신의 느낌,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가 어떤 때는 사랑을 하고 어떤 때는 사랑을 하지 않는, 사랑을 하는 경우에도 그것은 사랑 그 자체는 아닐 수 있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기호의 문제, 애착 혹은 어떤 것에 대한 편애일 수 있는 거죠. 자기 욕망이니까. 그것은 사랑 그 자체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아무리 사랑을 한다고 하지만 그게 진짜 사랑인가를 물을 수 있는 거죠. 왜요? 편협된 사랑일 수 있으니까. 그 편협된 사랑은 자기 욕망이지 보편적 아가페 사랑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의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조건적인 사랑, 자기 희생적 사랑의 대명사를 우리는 종종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이라고 빗대어 설명하곤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거죠. 자식이 아니라면 그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것이 과연 진정한 사랑일까요? 자, 남녀 간에 소위 두려움 없는 사랑이 있다고 칩시다. 아주 너무 사무치도록 미치도록 사랑하는 한 남녀 간의 그 애타는 사랑, 너무 좋죠. 근데 만약 그 애인이 아니라면 그렇게까지 사랑할까요? 애인이 아니라면? 그러면 그런 남녀 간의 사랑은 진짜 사랑 그 자체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관포지교를 넘어서는 그 끈끈한 우정, 대단한 필레오의 사랑이죠. 놀라운 사랑입니다. 근데 그런 진정한 진정한 우정, 그 사랑, 그 친구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 친구가 아니면, 왼수면 그런 관포지교의 사랑이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렇다면 그런 우정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의 본질일 수 있을까? 우린 의심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좋아서 하는 사랑, 내가 원해서 하는 사랑, 내가 자발적이고 자유롭게 하는 그런 사랑이 진짜 사랑일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상당 부분 자기 욕망의, 자기 이기적 편애, 애착, 자기 욕심으로 점철된 사랑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자유가 아닙니다. 사랑은 복종입니다. 복종해야만 하는 당위적 행위가 바로 사랑의 본래적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복종하는 사랑, 그러니까 사랑해야만 한다. 이 당위적 명령, 이것에 복종할 때라야 비로소 하나님의 아가페적 사랑을 우리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그 자리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가장 하나님다우신 사랑, 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근사치에서 따라갈 수 있는 원리가 무엇이냐? 이 원리입니다. 사랑해야만 한다. 이 당위적 명령, 이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할 때 그것이 사랑 그 자체의 본질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야만 한다는 것은 법조항이죠. 그렇죠? 법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론 법을 전공하진 않았지만 상식선에서 설명을 드리면 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소극적 법이 있고 적극적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극적 법은 하지 말라는 의미의 법조항이고
무엇을 하라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 측면에서의 법의 개념입니다. 전자는 소위 민법이나 형법에 해당되고 후자는 헌법 조항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민법이나 형법에 보면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면 뭐 징역형이고 뭐 집행유예가 몇 년이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적극적 법, 이것은 뭐예요?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의 기본 의무, 내가 그렇게 해야만 하는 그 의무 조항이 우리나라 헌법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 국민이 해야 되는 의무 조항이 뭐죠? 대표적으로 뭐 납세의 의무, 그렇죠? 그다음에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 또 근로의 의무, 뭐 환경 보존의 의무, 또한 내가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재산권 행사가 과연 공공복리에 적합한가에 대한 의무가 있는 거죠. 이런 등등의 의무가 있어요. 그 의무는 그 나라의 국민으로서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이것이 헌법 조항에 딱 명시되어 있는 적극적 의미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또 법 조항도요, 소극적 법보다 적극적 법이 더 상위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법도 헌법이 상위 개념이잖아요. 헌법 개념 밑에 민법이니 뭐 상법이니 뭐 이런 형법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우리가 해야 하는 어떤 당위적 요구, 명령, 의무, 책임 등이 인간에게 있어서 꼭 해야 하는 어떤 절체절명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율법, 이 성경의 법에 있어서 핵심은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사랑하라. 하지만 사랑하라라고 하는 명령, 그 법은 우리가 보편 국가에서 말하는 그 법조항에는 없어요. 여러분들 헌법이나 민법이나 뭐 상법이나 형법 책에 보세요.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없냐면 그 일반 법은 다 그냥 보편적 법 테두리에서만 갈무리한 거죠. 하지만 인간이 정말 지켜야 할 법은 이거죠. 그쵸? 자, 보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민법이나 형법보다 상위에 있는 것이 우리의 의무 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이거든요. 우리의 정체를 선언하는 것이거든요. 선언적 법령이 이 헌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헌법 1조 1항이 뭐죠? 대한민국은 뭐 민주공화국이다. 또 2항이 뭐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 국민, 이 대한민국의 선언적인 어떤 정령이거든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를 드러내는, 내가 국민으로서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보십시오. 그 헌법조차도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게만 적용되지 독일 사람이나 심지어 같은 민족인 북한 사람들에게는 적용이 안 돼요. 북한은 민주공화국이 아니죠. 그건 조선인민공화국이잖아요. 뭐 인민이 어떻게 해석될지 모르죠. 우리만 다르죠. 권력이 거기는 국민이 나오지 않죠. 거기는 우리가 다 알듯이 그냥 김씨일가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게만 헌법이 흐른 가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넓게 보세요. 우리 보편 인간, 모든 인간들에게 있어서의 꼭 지켜야 하는 내용이 뭘까요? 우리 뭐 동서양을 떠나서 모든 인류가 공통적으로 지켜야만 하는 어떤 보편적 헌법이 뭘까요? 그것을 예전에 그 프랑스 혁명의 3대 정신이 대변해 주죠. 그 3대 정신이 뭐죠? 자유, 평등, 박애잖아요. 인간은 자유로워야 한다. 인간은 평등해야 한다. 인간은 서로 존중해야 한다. 이 자유, 평등, 박애 정신이 프랑스 혁명의 대정신이었고 그 이후에 현대 민주주의의 어떤 근간을 이루었던 정신입니다. 자, 그렇지만 보세요. 자유, 평등, 박애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 뭘까요? 바로 마지막 박애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보십시오.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내가 누구를
고통을 가하거나 심지어 누구를 죽이게 할 자유는 없습니다. 그쵸? 내가 어떤 사람을 불편하게 할 자유는 없어요. 또한 우리는 평등해요. 하지만 그 평등은 균등이 아닙니다. 그냥 산수와 어떤 계산의 수치가 맞는다고 해서 평등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때가 많아요. 지금도 늘 논란이 있는 게 뭐예요? 부자 증세, 서민 감세 늘 싸우잖아요. 보수에서는 부자 증세 안 된다. 진보 쪽에서는 이 서민 감세를 해야 된다. 복지를 전체 복지를 해야 된다. 늘 싸우는 논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평등은 사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리가 될 수 있는 것이 평등의 가치거든요. 이것은 우리의 보편적 가치가 될 수 없어요. 하지만 박애, 인간이 인간을 존중한다. 이것이 말하자면 최상위의 법이라는 거죠. 내가 누구를 존중하지 않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죠. 내가 누구를 존중하지 않는 평등, 내 어떤 재산을 내가 주고자 하는, 내가 남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평등은 가문이설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법을 최상위적으로 올라가다 보면 나오는 게 뭐냐? 바로 그 프랑스 혁명으로 말하면 박애 정신이고, 그러니까 인간을 존중하는, 오늘 제가 이 성경을 통하여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사랑. 근데 그 사랑은 내가 자유롭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당위적 법명에 매여 있어야만, 사랑해야만 한다. 사랑해야만 한다. 이 당위적 명령에 부합될 때라야 비로소 참된 사랑의 본질이 그 안에서 드러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랑은, 성경은 이 사랑을 명령으로 말하고 있어요. 너 좀 사랑해 줄래가 아닙니다. 너 어떻게 좀 사랑해 볼래가 아니에요. 제안도 아니고 권유도 아니에요. 사랑하라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 사랑하라는 명령은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법적 조항문을 찾아보세요. 서로 사랑할 것을, 사랑 안 하면 벌금 1,000,000원. 이런 건 없어요. 이 세상의 그러니까 법을 만든 세상 법학자들이 이 사랑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추상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추상적인 법정 다 빼버렸어요. 빼고 이것은 종교와 윤리와 도덕의 영역으로 던져버렸죠. 종교에서나 사랑을 외쳐라. 이렇게 추상적인 법령들은 굉장히 이렇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제시할 수가 없거든요. 논리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그 원고 측에서 그 전직 대통령에게 세월호 참사에 대한 그 직무유기를 대통령에게 이렇게 제시하면서 어떤 고소를 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다 알듯이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판결이 났습니까?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을 보장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추상적인 그 내용에 대하여 법은 뭐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런 식으로 이 판결을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추상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왈가왈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개념도 정확하게 이게 딱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법에는 이게 없는 겁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하지만 고등한 공동체, 가장 고등한 인간의 삶 속에서의 최상의 법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법에 매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인간다운 모습을 향유하고 드러내는 첩경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그 예능 프로를 제가 보니까 어떤 소위 기부천사라고 알려진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당신은 왜 빚을 내면서까지 기부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기부를 하는데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기부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빚을 내면서까지.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런 일에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자기는 생각합니다. 그런 일에는, 그런 선행,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거, 자선, 기부, 그런 것은 그렇게 해서라도 캠페인을 벌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는 그 멘트를 들으면서 참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자유의지로 맡겨서는 안 됩니다. 이건 성경의 정신은 당위적 명령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좋아서 사랑하시면 안 됩니다. 좋아하든 싫어하든 사랑은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해야만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가페적 사랑을 내가 약간이라도 그 본질을 맛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식을 사랑하는 거 다 사랑하잖아요. 자식 안 사랑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어떤 의미에서 사랑의 본질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희생적 사랑의 본보기로 그걸 예로 들을 수 있지만 내 자식인데 안 사랑하는 부모는 없죠. 내가 눈에 콩깍지가 씌인 저 연인, 저 사람 사랑하죠. 그럼 콩깍지 안 씌인 사람들을 사랑합니까? 이건 뭐예요? 이거는 편애잖아요. 편애. 애착이고 그건 사랑이 아닐 수 있죠. 자기 이기심의 사랑일 수 있죠.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제 말뜻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습니까? 바로 십자가 위에서 드러났습니다. 왜 십자가가 사랑의 결정판입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은 자기 희생적 사랑이거든요. 무조건적 사랑이며 불강력적 사랑이며 전적인 은혜의 사랑입니다. 편을 가르는 사랑이 아닙니다. 어떤 조건에 부합된 사람들에게만 베풀어주는 사랑이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불강력적 사랑이에요. 전적인 은혜에 속하는 사랑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보여준 자기 희생적 사랑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식으로, 우리의 이 세상의 용어로, 개념으로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부모의 사랑이요? 아까 말했잖아요.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죠. 내 자식이니까. 연인끼리 그 애절한 사랑이요? 애인이니까 사랑을 하는 거. 눈에 콩깍지가 씌었으니까 사랑을 하는 거죠. 관포지교의 사랑, 그 우정. 아니, 어릴 때부터 늘 만나서 이꼴저꼴 다 본 벗이니까 사랑하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내 이웃이에요. 이웃이 누굴까요? 굉장히 내 가족은 아닙니다. 내 친구도 아닙니다. 나의 벗도 아니고 나의 애인도 아니에요. 그런 끈끈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욕먹이면 안 됩니다. 그럼 그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뇨? 기억하십니까? 강도 만난 사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냐? 강도 만난 사람을 모르죠, 우리는. 누군지 모르죠.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사랑을 베푸는 것. 피도 섞이지 않고 알지도 못하는 어떤 제3자의 이웃. 그 이름 모를 어떤 사람. 그 사람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희생적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사랑해야 한다. 이 당위적 명령에 부합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사랑해야 한다. 이 당위적 명령에 따라서 복종하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을 선정해 놓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마음 교회 식구만을 특정해 놓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기브 앤 테이크죠. 이건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단순한 지식은 뭐냐? 이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사랑해야 한다. 여러분, 그대여 사랑해야만 합니다. 사랑해야만 합니다. 사랑해야만 합니다. 이 명제, 이 당위적 명령, 이것을 내가 마음에 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가페적 사랑을 내가 경험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설명인 것입니다. 바로 사랑해야만 한다는 이 명제 위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가페적 사랑을 진실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해야만 한다는 이 명제 없는 사랑은 말하자면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랑일 수 있고 필연적으로 자기 사랑의 근거 위에 귀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자발적이고 자연 발생적이며 자유로운 사랑은 자기 이기적 사랑, 자기 사랑의 귀결일 수 있다는 것이 제가 오늘 지적하고 싶은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이런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명령, 이 당위적 명령, 사랑해야만 한다. 사랑해야만 한다. 사랑해야만 한다. 이 성경의 명령을 그대로 내가 마음에 갖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러면서 그 명령에 따라 내가 실천하고 순종할 때,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아가페적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해야만 한다의 명령은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할 능력이 있을 때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을 배제합니다. 마태복음 5장 4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매우 지당한 말씀이죠. 바로 이게 지금 제가 설명한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해야만 합니다. 사랑해야만 합니다. 이 절대적인 사랑의 본질을 우리는 추구해야 돼요. 그럴 때 사랑 그 자체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어떤 사람, 어떤 조건에 부합된 어떤 테두리를 산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결국 자기 사랑의 결정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큽니다. 사랑해야만 합니다. 사랑해야만 한다. 이 당위적 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나와 상관없는 어떤 사람에 대한 정말 넉넉한 마음, 넉넉한 아량, 넉넉한 배려를 실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적 사랑을 내가 현재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그 유명한 사랑장이 등장하죠. 마지막 13장 13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왜 사랑이 믿음과 소망보다 더 으뜸이라고 이 말씀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사랑이 다른 개념들보다 우월해서 그럴까요? 뭔가 뻔때가 나서 더 좋은 개념이기 때문에
더 유익한 어떤 위치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의 사랑보다 그 개념 자체로 보면 믿음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소망 너무 중요하죠? 다 중요합니다. 근데 왜 이 사도는 믿음, 소망, 사랑보다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말한 그 궁극적인 이유는 다른 개념과는 달리 사랑은 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단순하게 제가 갖고 있는 성경 검색기를 통하여 한글 개정판에 단어를 검색해 봤어요. 소망하라, 믿어라, 사랑하라를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66권 전체를 이 소망하라라고 하는 명령어로 쓰여 있는 단어는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믿어라라고 하는 명령은 22번이 검색되더군요. 사랑하라라고 하는 검색은 정확한 사랑하라는 47번, 거의 배죠. 그 이상은 훨씬 많은 숫자가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가 검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명령이 아니에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기 위해 애를 써서 믿는 경우는 없습니다.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전적인 재창조의 사역의 결과 내가 믿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믿음의 원소, 믿음의 씨앗이 우리 마음밭에 심겨져야지만 비로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의 부산물이죠. 하지만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사랑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는 사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하나님, 내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옳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사랑하십시오. 이 당위의 명령에 따라서 사랑을 하십시오. 사랑의 부담을 가지고 실천을 하는 문제지. 하나님, 내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럼 뭐 어떤 말이에요? 마음을 안 주시면 사랑을 안 하겠다는 놀부심보입니다. 좀 냉정히 말해서요. 그러니까 사랑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변명이 뭐죠? 하나님이 사랑의 마음을 안 주셨어. 이건 도대체 뭐 어떤 심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제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될 거예요. 사랑은 해야만 합니다. 해야만 합니다. 이 명제를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생각하고 따지고 고민해서 어떻게 내 마음이 우러나오면 한다. 이건 아니에요. 우러나오면 사랑하겠다? 이거는 세상적 사랑이죠. 아가페적 사랑은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그냥 하라는 겁니다. 그 하라고 하는 그 당위적 명령에 예!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미치고 환장하겠죠. 왜요? 내 육신의 정욕이 거기에 어긋나니까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성화죠. 이게 성화입니다. 이게 거룩한 삶인 거예요. 이런 싸움 때문에 고난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고난이죠. 왜요? 내가 정말 사랑할 만한 그 작자를 사랑해야만 하는 이 당위적 명령에 내가 늘 부딪히니까 내 본성은 뭐예요? 늘 전쟁이죠. 오늘 찬양 불렀듯이 전쟁이에요. 전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우러나와서 하는 게 아니에요. 명령이니까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이 사랑은 그겁니다. 사랑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따지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 몸처럼 이것은 다음 주에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에서 제가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은 내 몸처럼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아가페적 사랑이고 사랑 그 자체의 본질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적극적으로 사랑해야만 한다는 이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사는 그 모습이 곧 믿는 자의 자태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자태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당위적 명령을 마음에 품고 하루하루 나의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위하여 더 적극적으로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되셔서 정말 하나님의 아가페적 사랑을 우리의 실제적 삶 속에서 경험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